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원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해서 그리고 거기에 신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설명해 주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논조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봐봐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면 은혜를 더하려고 보면은 뭐가 더 많아져야 되겠어요? 죄가 더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6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지난 5장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도대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럼 5장에서는 죄에 대한 개념을 266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가 있었고 264 하마르 타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3900번에 해당되어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파랍토마라고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여러 가지로 같이 쓰였어요. 파랍토마, 그 다음에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하마르티아, 그 다음 하마르타노, 이렇게 많이 나누어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6장에서 죄 봐봐요. 6장 1절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서 6절에 보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랴미니,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11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15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17절 본래 죄의 종이더니.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 다음에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죄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의 죄를 여러분들이 266으로 썼는지 264로 썼는지 3900번으로 썼는지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구나. 참 재미난 것은 5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섞여져서 다 쓰였는데 6장에서는 죄라는 단어가 한 번 빼고는 전부 다 266 하마르티아로 쓰고 하마르타노라고 쓴 구절이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방금 6장에 죄를 쭉 읽었잖아요. 그 많은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죄라는 단어에 헬라어에 266번 헬라어를 쓰느냐 264번을 쓰느냐 3900번을 쓰느냐 3900번 쓰는 것은 한 번도 안 나와요.
파랍토마. 이 파랍토마가 쓰여지는 것은 지난 시간 5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직접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 모습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딱 한 번 264번으로 쓰여져 있는 그 죄는 15절 보세요. 6장.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나오죠? 여기 하마르타노 죄를 지으리요? 그러면은 저하고 아이 컨택을 해주시면서 하마르타노 죄를 지으리요? 어떤 액션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됐겠죠? 그러니까 무슨 죄를 더 지으리요? 하마르타노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앞에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266번을 다 쓰고 있다고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아니 딱 한 번만 거기만 빼고. 그렇다면 이미 5장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난 뒤에 6장에서는 무엇이 죄라고 확실히 못 받고 있느냐면 사람인 것이 죄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확실히 못 받고 있고, 그 죄덩어리인 그 사람이 또 다른 어떤 행동, 하마르타노 할 수 있다고? 없어. 다시 이야기할게요. 죄덩어리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근데 다른 어떤 행동이 죄라고 하면 죄 아닌 것도 저지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리.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말하는 모습도 예쁜지 모르겠어요. 좀 예뻐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사람의 행동을 하지 신의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모자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무슨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6장에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럼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죄에 거할수록 은혜가 더해지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무슨 죄를 더 짓겠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이해됐죠? 6장에 그 1절과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봐봐요. 여기에서 죄는 266번 하마르티아, 뭔 상태에 있어요? 인간의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그거 더하려고, 은혜를 더하려고 죄인이 또 죄인이 되어진다? 양이 아니죠? 만땅 찼던데 어떻게 더 채우냐? 받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에요. 네가 죄덩어리인데 무슨 죄를 거기다 더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말인데, 사자가 초원에 뛰어놀고 있는 양을 잡아먹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양 2마리 잡아먹는 거하고 100마리 잡아먹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나쁜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오늘 송 집사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무슨 남아가지고 다른 어떤 것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덩어리야. 그냥 인간인 것이 죄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 또 하나 6장 15절을 보세요.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그럴 수 없느니라가 딱 6장에 2번 나오는데, 아까 읽었던 1절과 2절과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나와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어요? 그럼 이 논조가 뭐냐면은요,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은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신분이 바뀌지 않아서 사람일 때에는 그 자체로 죄야.
근데 무슨 죄를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젠 신분이 바뀌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되었는데 좀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좀 살아도 되겠네?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더 지어도 상관없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어요? 해도 되잖아요. 아니요, 이제 신분이 바뀌었는데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으니까 구원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없어졌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행동해도 뭐. 그랬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신분이 바뀌어서 신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신의 자녀가 됐는데 내 행동을 보면 그런 행동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위로해 주려고 구원파와 같은 예정론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뭔가 사람들을 좀 만져주려고 하는 시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여기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말을 해요. 바울은. 그 말을 지금 먼저 할까요? 그렇게 먼저 할게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신분이 바뀌었으면 바뀐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의문이 또 생겼죠? 바뀐 신분의 삶을 못 살아가는 것 같은데 현장은 고개를 끄덕거려 줘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픈 거예요. 이율배반적이고 도대체 진리가 뭔지 모르겠고 이렇게 혼돈이 와요. 그래서 오늘 그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첫 번째, 신분이 바뀌었으면 바뀐 신분에 맞는 삶을 살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인데 6장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못 박지 아니하고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향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면 바뀐 신분에 맞는 삶의 지향점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1번은 첫 번째, 여기 성경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뒤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5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사죄지요. 이제 죽으심,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었어요. 사죄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부활에 연합한 자의 모양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에서 행하게 하려는데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함은 부활에 연합한 자의 모양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6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서 벗어났으니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죄에서 벗어나서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이 내게서 안 나타날 수 있다면 이 말 굳이 필요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서는 계속 그 모양, 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죄의 종노릇이 뭐예요? 오늘 6장에서 말하는 죄는 뭐라고요? 사람인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이 추구해 가고 있는 모습, 그건 자기중심으로 자기를 드러내 자기가 왕되고자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없어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줄 거예요.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6장 6절로 8절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사람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에 그냥 연합하여서 에이 그래 돼 괜찮아 신분이 바뀌었는데 라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6장 13절. 예? 6장 13절까지를 제가 섞어가지고 말을 했어요, 지금. 예, 나도 알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이 대목이 6장이요, 한글 버전으로 그냥 읽잖아요. 그럼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해놓은 것을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도대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걸 정리를 지금 해드리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안에서 그 두 번째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와 형제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셔. 그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궁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데 이게 궁금하죠? 김희동 집사님 고마워요. 아무도 얘라고 대답 안 했으면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도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네 번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되지 않겠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에요. 여기에 아픔이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이 바뀐 그 자체로서 완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보세요. 너희 몸이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이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6장 13절 한번 보세요. 거기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향하는 바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보면 성숙의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됐으면 어린아이가 되어지지 갑자기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상태로 되어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너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지금 바울의 논조예요. 이제 은혜 아래 있게 되었으니 하마르타노, 죄, 하마르타노 해도 되겠네?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는 어차피 종이다. 너희뿐만 아니라 나도 종이고 우리는 다 종이야. 그럼 죄의 종에 있을 것이냐 순종의 종이 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죄의 종 상태에 있다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 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것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종하는 자의 종이 되었다는 말인데, 내가 사람, 육신의 종에 갇혀져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해피해요, 불행해요? 그걸 잘 구분이 안 되시는구나. 죄의, 즉 육신에 속한 욕망대로 내가 살아간다. 그 육신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 그럼 해피합니까? 불행합니까? 거짓말이에요. 죄송해요. 안 불행해요. 해피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근데 바울은 놀라운 말로 그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 그럼 그 끝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칭찬받고 살아가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요. 누구하고 싸웠든지 내가 이기고 싶어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육체가 요구하는 바대로 그냥 살아. 좋지. 얼마나 편해. 세상 참 좋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의 그 좋음이 여러분 못 느꼈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잖아요. 오늘도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는 좋아요. 막 먹는다. 엄청 먹는다. 먹고 난 뒤에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바로 나와요. 죄송해요. 형이 화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추구해 가고 있는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서 내가 그게 제일 사람에게 있어서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래요. 내가 쏠게.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좋은 말이 오늘은 내가 쏠게. 나 그런 거 한번 하고 싶다. 좀 저기 메리어트 호텔이나 하얏트 호텔 가가지고 거나하게 탁 하면서 성도님들 오늘은 내가 한탕 낼게. 내가 쏠게. 이게 얼마나 좋아. 근데 쌍화탕 왜 안 갖고 오셨어요? 아, 난 쌍화탕 내가 낼게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내가 한번 써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안 했구나. 아, 바빴네. 김희동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죠? 알아요? 알았어요. 다시 또 오늘 보는 앞에서 신청을 할게요. 그것만큼 사람에게 기분 좋은 일이 없지만 사람이 드러나고 자기가 왕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의 끝이야. 그래서 다만 십자가뿐이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요. 거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죄의 종, 이게 몇 절? 6장 16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생명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것이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이 땅 위에서 육체도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끊기지 아니하는 삶에 있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끝없이 이야기를 해요.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 생명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결코 형통한 날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창조의 완성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너조차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은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너를 통해서라고 할 때 너가 높아져요? 너가 낮아져요? 당연히 낮아져요.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봤었을 때 그는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쩔 수 없어요. 꼭 가난하게 산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낮아진 삶, 고통스러운 삶, 흔히 말하고 있는 곤고한 날들이 그 앞에
올 수밖에 없는 삶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나만 보고 나만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겠는데 그 끝은 사망이라고 보면, 이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내가 좀 피곤할지라도 그 끝은 영생,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어. 여기에서 깨는 이야기 한 번만 할게요. 그러니 돈 좀 줘라. 그러니 얼마요? 1,000,000원이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너 혼자 잘났다라고 쓰지 말고 이웃을 향하여서 써라. 너에게 준 힘이 있어? 너 혼자 쓰지 말고 이웃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쓰면 나는 피곤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이웃을 향하여 쓰게 되어지면, 평준화가 되어지면 인간의 그 고유한 자기 잘난 맛, 높아지고 싶은, 왕되고 싶은 곳에서 분명히 스크래치가 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 지향성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본래 죄의 종이었던 너희를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내게 있어서는 감사할 일이다. 그럼 그 감사함이 먼저 된 자로서 그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길을 가. 근데 그 길은 비단길이 아니야. 그 길은 험한 길이 되어질 수도 있고 더 많은 고난을 너에게 안겨줄 수가 있는 길이야. 그런데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난 너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좋아요. 기도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인간이에서 이제는 신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은 오히려 앞에 비단길이 깔리는 것이 아니라 험한 길들이 너희 앞에 놓여져 있다. 그 험한 길이 바로 뭐냐면은, 죄송해요. 또 이웃사랑을 이야기를 해서, 아니 삶에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보고 살아가느냐, 이웃을 보고 살아가느냐,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아니 송 집사님이 오늘 따님 집에서 딸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돈 벌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아무러면. 근데 내 이웃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제가 수고하고 애쓰고 돈을 벌면서 생각하던 것이 과연 이 몸 하나를 위하여서라고 보면 얼마나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애씀이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오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본래 죄의 종이었던 너희를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9절에서 바울의 논지의 반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요. 19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여기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육신이 연약하다, 육신이 연약하여 잠을 자버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력이 부족해. 그래서 사람의 말하는 대로 내가 말을 해볼게 라고 서두를 꺼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해력이 부족함으로 사람의 방식대로 내가 말할게. 이제는 제발 신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랬었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럼 한번 여기서 볼게요.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거룩하여졌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라니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발 신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이에요.
요새 젊은이들의 이야기대로 말을 해볼게요. 제발 좀. 안 통하는구나. 젊은이가 아니라서. 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제발 좀. 제발. 이런 말이에요. 신답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하는 말을 잠깐만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이 도대체 뭐야? 이 말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까지 말한 내용이잖아요. 신되는 자리로 옮겨주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므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무엇했다고 말하느냐? 옮긴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옮긴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메데스테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여기 칠판이 없어서 조금 그러네요. 메데스테센, 옮겨졌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옮겨졌다는 말은, 이 메데스테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디스테미에서 온 단어예요. 이걸 뭐 직설법, 완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 그러면 메디스템이라고 하는 옮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꾸어 놓다, 옮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다 또 정리를 할게요. 흑암에서 빛으로 옮긴 바 되었대요. 그럼 사람에서 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옮긴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메타 플러스 히스템이에요. 히스템은 알죠? 세우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뭐뭐 후에 세우다, 옮기다, 이동시키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다 빼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흑암에서 빛으로 옮겼다, 성도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요. 그런데 왜 나는 옮겨진 바 되었는데 용모양 욕골이 계속 나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아직 안 커서. 안 커서. 또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 커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갈까라고 할 때 그 의문은 어디에서 나오는 의문이냐면요,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요 모양 요 꼴이라는 말을 할 때는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내 행동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하는 이야기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왜 이웃사랑이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서 신으로 옮겨졌다, 신으로 옮겨진 신의 모습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봤어요. 누구를 향하여서? 보세요.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참 예수님께서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가까운 제자들까지라도, 형제들까지라도 전부 다 예수를 욕하고 애매하게 욕되게 했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위하여서 그가 분명히 옳은데도 불구하고 옳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사랑을 보여줬어요. 지난주로 넘어갈게요. 서집사님하고 임집사님의 갈등. 누가 옳아요? 갈등은 아니고 그럼 뭐예요? 분쟁? 전쟁? 논쟁. 그거 갈등이지 뭐야. 봐봐요. 오늘 이웃사랑이 왜 일이 힘들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서집사님은 임집사님의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이웃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뭐예요?
그렇지, 지체예요. 거기까지 가야지. 이웃이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가 잘려지니까 너 부주의해서 왜 잘려졌어? 라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감싸주는 것이 지체된 다른 지체가 해야 될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금방 왜? 상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 어떤 마음이 상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 들었는데 그러면 나는 귀가 먹었냐? 나는 그럼 못 들었다는 말이냐? 라고 하는 쪽에서 적은 밖에 있는데 지체된 자들끼리의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두 분이 너무너무 고마운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에는 서 집사님이 커뮤니티에다 올렸고 이번 주에는 임 집사님이 와가지고 서 집사님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참 다행이다.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한쪽만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얼마나 삐질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어려움을 느껴요. 이웃사랑이 왜 이리 힘들지? 라고 하는 데에서 오는 두 사람 다 갈등을 했었잖아요. 내 말을 왜 못 믿는 거야? 라는 갈등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내가 분노라고 해서 죄송해요. 약간의 화가 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 나름대로 한 주간 동안 가져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저에게 있어서는 좋다. 고무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 1번. 왜 그 현상 앞에서 화가 날까? 2번. 왜 그 현상을 지나고 난 뒤에 우리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인간의 모습이었었겠죠? 두 번째는 어떤 자의 모습이에요? 신된 자의 모습이겠죠? 세 번째,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바울이 애써서 지금 6장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거론하고 가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신분의 변화와 변화된 신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돼요. 신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변화된 신분의 수준이 각기 있을 텐데 우리는 신분이 변화가 되어지면 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잘못된 프레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차이는 구별되어져야 된다면 근데 행하게 함 6장 4절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미완성이에요. 그리고 6절 보세요. 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도 지금 완성이 아니에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라고 보면 점진적으로 수준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고민이라니까. 나는 벌써 10년이나 되었는데 왜 내 수준은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제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호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육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계속적으로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 있다는 그 수준까지 갔다는 말은 다 같이? 예? 갔다는 말은? 아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갔다는 말인데 내가 그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 육체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육체가 남아있는 날 동안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곤고함이 오는 것은 외부적인 곤고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곤고함이에요. 무슨 내용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그 시각이 나로 곤고한 때 그 곤고함이 왜 오느냐면은 자기가 있음이에요. 그래서 곤고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봐요. 봐봐요. 그리스도는 완성의 단계에서 죽으셨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는 완전히 자기가 비워진 상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상태에 있었을 때 그는 완벽한 신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살아가시되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다른 성령의 목소리가, 세미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라고 보면 우리의 수준이 조금씩 더욱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중이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에베소서 4장 10절 보세요. 4장 10절. 여기서부터 24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뤘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져 간다.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교회가 그의 몸이 되어서 각 지체가 된 우리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자라나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손이 막 자라나요.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기형아예요. 한 손은 자라나고 한 손은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럼 기형이 안 되려고, 아니 손이 제대로 자라나서 하나는 제대로 안 자라나서 아 오른손만 기형이네, 이런 건 없어요. 그 자체가 기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라려고 보면 이웃이 있는 상태에서 자라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기 은사를 주어서 각기 직분을 주어서 그 직분으로 하여금 서로 연합한 자가 라고 하는 한 덩어리를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자라나면 같이 자라나고 안 자라나면 같이 안 자라나야지. 어떤 자는 자라나고 어떤 자는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다라고 보면 그걸 기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웃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 예를 들어서 혼자 말씀 연구하고 좋다. 아, 깨달았네. 야, 이런 진리가 숨어 있었네. 하나도 안 기뻐요. 몰라도 돼요. 그런 거. 그런데 그 진리를 통하여서 이웃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 이웃과 같이 성장해 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그 나오고 있어요. 우리 행동에 대한 내용이 예시로 제시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한번 보세요. 머리된 그리스도, 그 안에 붙어있는 교회, 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이런 것이 아주 좀 어려워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못해요. 네? 못해요. 어떤 삶을 못 살아요. 아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모순이 있겠죠? 붙어있는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머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머리는 계속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뭐냐면은 아, 정말 너무 진부하다. 근데 진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사랑이 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머리 된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산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머리에 지식을, 지령을 받게 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서 하신 일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 잘못 생각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풍요롭게 만드신 그리스도를 본다면 그건 정말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그가 그 지체를 위하여서 죽으심에 내어줌이 되어지고 그걸 감사하게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지체된 자들의 부활을 위하여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삶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지시를 받는 이웃사랑에 대한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왜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것은요 다 그거예요. 더 많이, 더 풍요롭게, 더 윤택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지만 그게 그 자기의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넘어선 그리스도의 지시를, 지령을 받는 자의 그 지체로서 이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가족으로 표현하면 돼요. 한 가정에서 가장과 그 부모가 누구를 위하여서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먼저 된 자로서 당연히 나중된 자들을 위한, 이웃을 위한 자기에게 맡겨준 은사들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감당해내는 그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거 언제 다 읽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행위를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허망하죠? 또다시 물어볼게요. 왜 허망해요? 이거 이야기해 줘야 돼요. 왜 이방인의 흥함? 이방인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걸 채우잖아요. 자기를 위하여서 그렇거든요. 뭐예요? 왜 허망하죠? 사망이니까 그렇다고 아까 100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끝은 사망이에요. 진짜 사망인데?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떠나 있도다.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에 있는 것이죠. 신됨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인간으로 끝나면 맞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영원한 영생에 대한 어떤 추구하는 바가 그 안에 있어서 그게 없으면 가장 큰 두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혹시 이걸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이걸 윤리 도덕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기중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가 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은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실현되어지는 장면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결론 나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 자기 일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삶이 뭐라고요? 이웃사랑이에요. 제발 이웃사랑을 하라고 하니까 무엇인가 가져다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인데 그 생명의 자라남이 그에게 생명이 넘칠수록 그 안에는 평강이 넘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이 땅 위에서 이 육체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것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지양해야 되고, 지향해 가야 될 것은 이웃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신 그분을 머리 삼고 있으니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한다. 신분의 변화에서 이젠 성숙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6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웃사랑, 그게 그 열매는 뭐라고요? 영생이다라고 하면서 결론 정확하게 6장 마지막 절에서 짚고 있어요.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여기서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죄에게서 무엇 됐대요? 해방됐대요. 그럼 죄는 아까 인간인 거죠? 그럼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서 이제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에서 죄의 싹은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결론 내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게 영생이야. 우리가 영생을 지금 추구해 가고 있다라고 보면 무엇이 영생인 줄 알아? 이게 영생이야 라고 말하면서 23절에서 우리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 본받아 살면서 또 나오네. 시작.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있어서 좋다라고 보면 우리의 삶이 좋은 자를 위하여서 액션을 취하게 되어져 있지 않겠어요? 그럼 진짜 이웃을 한번 보세요. 서집사님하고 임집사님하고 한번 쳐다보세요. 알아서 쳐다봐진데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깐이면 이 육체를 부르실 날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부르실 날이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천수를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천수를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는 오늘 뉴스를 보면서요. 야, 몇 사람의 그 한마디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내몰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서 정책을 펼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아니면 푸틴은, 시진핑은 다 누구들을 위하여서 펼까? 자기들의 육신이 좀 힘들더라도 백성들을 위한 이웃된 자들을 위하여서 어떤 정책을 펼까? 내가 이 정책을 이렇게 결정을 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린다고 생각은 하고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아주 세계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도 우리 안에서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내용이 내 삶에 지향하는 바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생명을 가지고는 아니 되어지고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라고 보면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같이 나누어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7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건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율법은 본래 네 모습을 잘 보게 해주는 건데 사람이 그걸 끝으로 봐서 자기를 드러내는 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자기를 드러내는 곳으로 쓰지 아니하고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완전히,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가 결국은 그 율법 안에서 찾아낸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는 이웃사랑에 대한 모습을 자기의 육체를 내 던짐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보여줬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라고 보면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걸로 고민하지는 마세요. 그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어찌 이렇게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도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바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차이에서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어지고 수준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끝없이 안에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어떤 것을 저질러서 더 큰 죄가 아니라 사람인 것이 죄요, 그 사람인 것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맞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웃사랑으로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시는
그 사랑을 덧입혀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